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려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누릴 25의 응답, 갈라디아 교회가 누릴 25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 저희 교육국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전체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누려야 될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참된 인생의 승리를 하려면 정말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비로소 참된 삶의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을 승리하고 또 후대들이 학업에 승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에 본 것처럼 마음이 괴로울 만큼 바울에게도 그런 사건들과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삶을 살다가 또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참 많죠. 자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사역까지도. 그럴 때 사실은 많은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그냥 아이고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하는 생활은 오히려 상처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진심을 담아 했을 때 그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는 더 큰 상처들로 그것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 애들이 상처받는다고. 그냥 이렇게 뒤에서 노는 애들은 염려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도 어떤 면에서는 그럴 때 더 많은 상처들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앞에서 그런 심정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초기에 지금 거의 세 가족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 바울이 이 서신서를 적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전도가 되어지기도 했지만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은 갈라디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만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슈가 지고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오늘 앞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자꾸 앞세우냐?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의 수준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많이 행했던 그 율법마저도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승리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간섭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관심들을 가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이 나를 대하여 할 말이 없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 기준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나 또한 세상을 향하여 할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지으신 우리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1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느니라 이렇게. 그냥 복음이 인생의 답이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삶의 흔적으로 남았다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선택과 여정이 복음이고 복음을 유익한 것으로서 나는 늘 내 삶을 선택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내 인생의 여정과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흔적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가 내 삶의 흔적이냐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정말로 내 인생의 CVDIP가 복음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만이 참된 것이다. 그 속에서 나온 삶, 내게는 그 하나님의 CVDIP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지만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그 앞서 내가 가진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내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과 방향이 잡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통해서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개론이라고 할 만큼 적은 시기도 로마서를 적기 직전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욕하는 장면도 여기 보면 나오고 갈라디아 1장 11절부터 2장 전체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내가 받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사도를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아라바에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옳은 것이다라고. 그리고 내가 1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다시 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공회에서 결정 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결정된 게 그겁니다. 복음 외에는 이방인에게 요구하지 말자. 그러면서 사도들이 부탁한 게 연약한 사람들을 꼭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것은 나도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가 되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희석되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삶으로 복음을 대체하기도 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대체하기도 하고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 2장을 넘어가면서도 그래서 13년 이후에 내가 공회에 갔을 때도 결국 그것을 결의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너희가 혼란스러워하냐고요. 정말 너희들 참 이상하구나. 그 복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갈라디아 2장에 그런 얘기가 합니다. 바울이 처음과 끝이면서 베드로 욕을 한번 합니다. 베드로가 아마 공회가 끝난 뒤에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을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고 베드로와 사도들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그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해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만 남은 거예요. 그걸 욕하는 겁니다. 너희가 공회에서 복음이면 다라고 해놓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면 남아있는 우리는 뭐가 되냐?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내 인생의 언약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시대가 정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와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이 열방까지 전거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그 비전의 승인을 너희가 해주지 않았냐. 너희가 나의 복음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인했고 너희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미션이 나의 것이라고 너희들이 공인해 주지 않았냐. 그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 언약과 비전이 나의 드림이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그래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꿈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면에서는 탑 10에 취업을 하고 탑 3에 취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탑 10에 들어간들 거기에 자기의 언약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거기에 가서 살아남을 능력이 없다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곳을 가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진정한 나의 드림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내게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비밀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본론에서 정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누릴 응답 25를 살펴보겠지만 3장, 4장을 넘어가면서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다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1장, 2장에는 자기의 삶에 그것이 있음을 얘기하면서 4장, 5장에는 넘어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이루어질 거다. 너희가 굳게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CVDIP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정확한 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참된 응답을 누리려면 복음 외에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내 삶의 언약과 비전과 삶의 목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승리를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이 승리하고 세상이 이루어야 하는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지금 그런 기준과 수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내게 남아있다. 그것이 내게 각인되어 있고 그게 내 삶에 뿌리고 내가 살아가는 체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25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우리 속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의 25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최근에 그 농공의 비센타 이전 예배 갔을 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너무 당연한 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함께 누려가는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기쁨이 있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이유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특별하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전도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하게 간증을 하고 교회에 있는 선교 많은 현장에 가서 정말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내가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특별한 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냥 제 마음에 그렇지, 당연한 건데. 그러고 나서도 우리 교육자분 한 분하고 그 포럼을 또다시 했었어요. 그렇지, 이게 당연한 건데 왜 이게 특별한 것이 되어 있지? 교회에.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복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나와줘야 된다. 그게 서론에 잡아야 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리더와 대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도 과정이고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큰 그릇으로 237을 탐을 만한 그릇으로 온 성도들이 마음이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와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참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게 교회에서는 상식을 갖고 안 되는 거구나, 교회가 정말 그 이상이 되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릴 수 없는 거구나, 교회가 네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로 교회는 살릴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237이 올 수 있으려면 이상이어야 돼요. 그게 한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정말 세상 살리는 그 비전으로 우리의 드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역사하시는 이 25의 응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잘해낼 거냐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될 거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떻게 237에 갱신될 거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 주실 이 그릇을 준비할 거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영적인 큰 말씀의 흐름을 몰아가실 때는 반드시 그 시대를 변화시킬 후대가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중요하게 세 왕이 한 시대를 개혁하는 운동들을 했는데 마지막 개혁의 주도자가 요시아였어요. 근데 요시아 왕이 엄청난 개혁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요시아의 계획이 실패였을까요? 아니에요. 요시아의 그 시대에 말씀이 증거되고 가르쳤던 후대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바벨론 현장을 살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시아의 개혁 운동이 일어날 때에 10대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이 집회와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요시아 키즈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한 시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우리 후대들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번 이 중요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약과 비전이 확실했습니다. 그건 자기의 것이 아니었었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고 해요. 갈라디아 3장을 넘어가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의 축복으로 충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흔적으로 남을 만큼 내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엄청난 축복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25의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는 거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첫 번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바울이 여기에 대한 중요한 25의 응답을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1장 1절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와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사단은 세상을 통하여서 많은 훌륭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응답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냐.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으면 이런 핍박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정말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나는 핍박 안 받았다. 할례도 좋은 거야. 율법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야. 그러면 왜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성공의 방법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도 아니했다고. 바울은 이 복음을 묵상하고 누리는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래서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도 주의 형제 야보고 외에는 다른 사도를 나는 보질 않았다. 내가 사람으로도 배우고 들은 것 같으면은 내가 이것을 왜 갖고 있겠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요. 그래서 2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에도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걸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첫 번째 얘기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집니다. 이것이 참된 치유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부족한 걸 더 메꿔 나가고 능력 부족한 걸 좀 더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분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치유의 응답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계획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완전히 성취하셨다고 3장 4장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부으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믿음으로서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음으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불신자들이 237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237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신자들이 전도를 통해서 살아납니까? 참된 복음을 전할 때만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받을 때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음이 430년 만에 이후에 일어났던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바꿀 수 있냐?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9절에 그렇게 28절 2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유업을 잇기 전까지는 주인이지만은 어린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는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장성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기가 유업을 이어가는 거죠. 율법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무엇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내가 비유를 드는데 이거는 두 언약에 대한 비유다 얘기하면서 하갈이 낳았던 사람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두 비유인데 결국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신의 산에서 낳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고 이삭은 믿음으로 난 자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인본주의로 난 종교와 같은 것이지만 정말 너희는 이삭의 후손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입은 자가 너희의 축복이라고, 너희가 그래서 유업을 이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열방을 살리는 그 비전과 237의 축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뭘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요. 너는 종교의 간섭에도 묶이지 말고 너의 한계에도 묶이지 말고 세상의 방법에도 묶이지 마라. 너희는 모든 것이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응답 못 받아요. 전도 안에서 축복, 그거는 다 묶이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완전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가 판단할 아무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축복 속에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정말 예수께서 이 복음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방인도 종이라도 237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37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될 복음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바울이 마지막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자야. 자유롭게 살아. 종교 때문에 네가 묶일 이유가 없어.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유로 말미암아 너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축복들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에게 묶이는 것이 네가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야. 네가 그 자유를 방종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데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훌륭한 삶으로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자예요.
완전히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아는 자면 그 자유를 종된 것으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율법으로 못 이루면 뭘로 이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이 모든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성취할 이 성령의 축복들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럴 때에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세 가지 언약을 중요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예가 되나니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안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라. 393의 기도 해야 돼요? 당연하죠. 138로부터 모든 것이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정말로 우리가 치유되고 결국은 237을 살리고 결국은 종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서밋은 기도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들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6장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가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가 성취해라. 복음의 흔적과 삶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오전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며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서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이지만 너의 짐은 네가 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능력을 덧입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393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렘넌트 대회까지 딱 21일이 남았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날짜만큼.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입을 떼지 말라 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정말 이번 주 강단처럼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체에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리더와 대회에 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정확한 CVDIP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CVDIP도 내 거야. 그것도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렘넌트 7명을 보면 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가고 싶어서 감옥을 가며 되고 싶어서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언약과 비전을 요셉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어서 할 수 있고 목동이어서 할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 왕이 있을 때, 심지어 쫓겨다닐 때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비전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기도를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정말로 이번 대회가 끝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을 살리고 237을 살릴 엄청난 축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온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누리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93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3서밋을 누리며 237 지유 서밋의 언약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렘넌트들과 또 미래와 교회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